하나님의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혼의 영과 성과와 내가 그가 지금을 위하여 들고옷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말을 보내며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고 또 감격스러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참 멋있다, 훌륭하다, 정말 어떨 땐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보다가 뭔가 좀 배신감 느끼는 그런 나라가 하나 생겼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선수들보다 운동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실은 현역 선수들보단 실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왜 감독을 하죠?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은 직접 경기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경기의 흐름을 읽어요. 그리고 혹 선수들이 잘못했을 땐 그 경기의 흐름을 잘못되지 않도록 코치가, 감독이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멘탈이 무너져갖고 흔들리는 선수에게 감독은 멘탈을 붙잡아 줍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자꾸 용기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감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나라가 3년간 감독으로 모셔와 놓고 그만 올림픽을 시작하는 날 감독을 쫓아내 버렸어요. 너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모르겠는데. 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던 꼴을 보기가 싫었어요. 솔직하게. 혹시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저 나라는 져야 돼. 배신자의 나라. 사람 뒤통수를 치고 저렇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나라는 승리하면 안 돼. 메달 하나도 따면 안 돼. 정말 그 나라는 망했어요. 메달 하나도 못 따고 결국 다 짐 싸고 갔어요. 감독은 3년간 그 나라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성적이요, 그 감독이 오고 나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런 감독은 올림픽에서는 이제 다 써먹을 거 다 써먹었다. 너의 능력 우리가 이미 다 배웠다. 이제 너는 필요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감독이 선수들을 코치하고 멘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할 수 있다 해서 감독을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는 정말로 올림픽에서 나올 수 없는 점수들을 막 냈습니다. 그럴 선수들이 아닙니다. 감독은 실력이 있어서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코치하고 지도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나은 능력으로 올려주는 것이 감독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더니 구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교회 봉사도 할 만큼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신도 감동을 한다. 신이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교회 직분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시작. 희망의 사람이 구하여야 하여.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되니까 왕은 나를 위해서 조서를 써서 군사를 보내고 나에게 돈을 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냐면 군사력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더구나 왕의 조서를 꾸며서 자기가 가는 길에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된 자가 왕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인도를 비롯한 이쪽 페르시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큰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이렇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다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신하된 도리로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왕에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왕에게 감사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륜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스 증거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요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요구들은요,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가는 모든 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왕이 친필로 쓴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왕이 군사력을 누군가에 떼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군사력을 떼어주면 자기의 세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반역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재력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을 유지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실의 재력도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하죠.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조소까지 꾸며달라는 얘기. 이 얘기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내 가는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막아달라는 얘기.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 하겠지만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요구예요. 신하가 왕에게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라 아주 비상식적 요구입니다. 조서를 써서 돈도 달라고 그러고 군사력도 달라고 그러고 정치력을 다 해서 내 가는 길을 평안하게 만들어 달라. 누가 왕이야 지금? 응? 지가 왕이네. 지가 왕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치 느헤미야가 신하가 아니라 왕인 것처럼 왕에게 명령을 내리고 뭐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좀 이때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혹시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막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지금 고민에 빠졌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다른 일에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내가 급해도 막 돈 빌려달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쯤에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아무 때나 얘기를 하면 되냐고.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얻는 사람은 과감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울 사람은 도운 거였지. 지금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다 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을 해도 도울 수 있겠냐?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신하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야, 왕이 저 말을 듣겠냐? 미친놈. 욕을 할 거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요구를 할 때에 당당히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혹 인간이 없는 것을 찾으면 또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누가 선악을 판별하고 싶다? 내가 그 선악을 판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고 싶어서 그 욕심대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애쓰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간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시 천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낙심과 절망 중에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습니까? 네. 예수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님을 도우셨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예수님에게 보다 당시에 세상에 권력적으로 재력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들이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서 야, 나 좀 도와달래?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자였나요? 아니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인간들이었나요?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신 사람들이 당시에 세상에 힘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버려버린 자들이고 세상이 욕하는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필요함,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간구와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 되었어요. 당장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지가 뭔데 함부로 죄를 사하고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참남한 자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하심과 행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응답해 주실 수 있었던가?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예. 죄를 사하고 죄인과 동행하셔도 그의 거룩함이 변질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잡고 축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손길 가운데 같이 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고친 거예요.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잠깐 묵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죽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마지막 순간에 버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지도 않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면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지. 죽음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잘 알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도 능히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능력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멸시받으신 겁니다.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디에 반드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요? 제사장에게 부탁해요? 제사장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결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물을 들고 와서 소든지 양이든지 심지어 비둘기 그것도 못 살 사람이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시 제사장에게 간다 안 간다?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목사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은 뻥이요, 거짓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으로 무장했고 저 산기도를 내가 수십 년을 다녔어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다 헛된 기도예요. 반대로요. 내가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어. 아니면 내가 너무나 더러운 음란의 죄를 지었어. 그래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재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회개의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은 예수가 충만한 자의 기도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요구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요구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지가 왕이야? 지가 신하지? 이게 뭔가 주격 천도가 되어 있는데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잖아요. 왜 들어준 거야? 왕이 느헤미야에게 뭔가 책 잡힐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들어준 이유가 느헤미야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왕의 상임인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상권에 속한 영문의 공부가 성곽과 내가 그가 집을 위하여 들고 것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하라고. 아멘.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요구를 왕이 들어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무엇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살랑살랑거리고, 혹시 왕이 이 술잔 한 잔 잘 받으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 떠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도와. 돕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돈도 내줘, 군사력도 줘, 친히 친필로 조서까지 직접 쓰고 인장을 찍어서 느헤미야의 가는 길을 편하게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모든 희망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희망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왕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세상에 돈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능력자의 손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희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의 사람은 세상의 물질도 움직이고 세상의 경제도 움직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전능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세상에서 도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선한 손이 함께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봉사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는 희망의 사람은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힘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고 그 손만, 그 손에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것은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다가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직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의 손을 의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패권자,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손을 의지했다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았겠냐고? 볼 수가 없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절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손을 쫓다가 다 인간이 타락하고 망하여 결국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국률하심으로 다시 인간을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손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자, 능력자,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희망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했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줬을 때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뭐냐면 성도들을 죄와 사망으로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내달라? 성도들을 나에게 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놔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자기 의로움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에 더욱더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중풍병의 원인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왜 중풍병이 걸렸느냐? 죄를 지어서라고 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죄 짓고 나니까 그가 중풍병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내 죄를 사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망할 놈의 인간이 어디서 지가 하나님이야? 말을 대놓고 안 해서 그런데 속으로 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도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원인, 그 병의 원인이
죄임을 아니까 원인을 제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내 죄를 사해 줄까 말까, 사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고 어떡하지? 눈치 보면서 얘기해요? 선포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보세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래서 나사로에게 찾아갔더니 그 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무덤 문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냄새 나면 안 되지. 나는 이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싫어. 그래서 문 열지 말라 그래요. 열어놓으라 그래요.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병자가 그 죄가 사함받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니에미야가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단 하나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신하된 자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대한 반역자입니다. 그런데도 니에미야가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니까 도저히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피굴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의지하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희망이 가득한 사람은 니에미야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 니에미야는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한 요구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더 얻었을 거예요. 아무도 니에미야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왕의 친서 조서를 써서 니에미야의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왕에게 말하되 왕이 나를 좋게 여기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주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벌었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아멘. 니에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나와야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당당하게 자기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희망의 사람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니에미야가 하나님의 희망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로 해결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본 온 지 올해로 25년째입니다. 25년이 됐는데 저는 참 무식하고 미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일본 선교를 올 때 선교 후원을 받고 그런 것을 하고 와야 된다. 그 정보를 몰랐어요. 그저 오라니까 와서 같이 하자니까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남들은 선교원을 다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셨나요? 누가 나를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25년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이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었어요. 사모님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도록 건강 주셨고 일을 주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셨으니까 되어진 거예요. 감독이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재력도 있고 내가 건강도 있으니까 나는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것만큼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가 가득한 자예요? 예수. 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세상에 능력 있는 자의 손을 보라고 합니다. 권력 있는 자의 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혹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희망의 사람, 희망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능력자 앞에서 살살거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뿌리치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능력 있는 자 앞에서 아첨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성도란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득한 자,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오늘도 바라보기 위해서,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능력 있는 자, 돈을 가진 자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의 시간을 달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운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는 자가 예배를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세상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 이거 안 되는 기도예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도는 뭐밖에 없느냐? 주여, 저들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가득한 자가 희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얻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비굴하게 끌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다가 세상 떠나는 날 비천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에 끌려가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희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손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대며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얻는다. 아멘.